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자. 우리는 뭐로 사는가? 그 인생이 뭐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벌써 한 7, 8년 전인가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청문회 거기 나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뭐 이럴 때 그 정유라 선수인가 말을 준 거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뇌물로 돼가지고 그렇게 옥살이 하던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 그때 13시간인가 하루 종일 청문회 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대대로 그 얘기보다는 그저 잘 듣고 그리고 평가하는 거. 그래서 목계, 나무 목자에 닭계자 그래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러한 닭처럼, 나무 닭처럼 그렇게 듣기만 있어라. 그게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막 공격하고 또 문제를 만들고 했던 그 가문 중앙일보나 또는 JTBC 그 가문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서로들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또 함께 손을 이루고 이러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그 뒤끝이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정확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자훈련을 그 전에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주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자. 그게 그 주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중에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부터 왜 그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뭐 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죽으라니 그게 좀 너무 심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종교나 또는 어떤 윤리 그런 것에 의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고상한 그런 행복에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모이고 또 10의 1조 드리고 또 감사원금 드리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담당해서 일을 하는데 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바쳐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11조 드리면은 11조 드리는 것만큼 잘 못 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하늘문에서 만나서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첫 출발은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근본, 아주 베이직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태권도 하고 그럴 때도 기본 자세들이 있잖아요. 훈련 받을 때도 기본 자세들이 다 있죠.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도 기본 자세가 없이 그렇게 사격하려고 그러면은 그 오발하기 꼭 알맞지요. 우리 기본적인 것이 또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또 이제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본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오해가 없이 정말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워한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 얘기를 빌면 고린도전서를 가르쳐서 고존, 그렇게 부르는데 고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고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어서요. 가정의 문제, 제사 문제, 또 뭐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사이에 있는 이렇게 채널, 이런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문물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지요.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고, 전설에 의하면 그 제우스에게 눈에 나가지고 버림받았던 시지푸스는 평생을 돌을 언덕에다 올려놨다가 또 올라가면 그 언덕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고 또 다시 그걸 올려놓고 평생을 그렇게 돌 굴리는 일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지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동네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많은 그러한 그 상인들이 몰려들고 상권이 발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철학과 그 모든 이론이 아주 정연한 그런 그 사람들이 몰려져 있어서 굉장히 정말 꾀쟁이들이, 지식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십자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쟁과 그리고 고소 고발이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됐을 때에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들이 형제구나. 이렇게까지 탄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차라리 누구를 서로 거래를 했는데 내가 속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속임을 당하고 말아라. 손해를 보고 말아라. 왜 그 사람을 소송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데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긴 너는 의로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도 의로우냐? 너는 왜 그거를 불의를 행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네가 이겼을 때에 그 사람은 나는 의롭다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게 되면은 죄인 만드는 거 아니냐? 그냥 네가 그렇게 불의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은,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성도하고 어떤 성도하고 그렇게 거래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좀 어려운 분인데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선교비로 쓰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전부 다 그 회사가 거짓말이고 결국 돈을 띄어먹히게 된 거죠. 그게 상담이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선교비로 쓴다며요. 그 사람도 그렇게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냥 선교비로 그렇게 쓰는 걸로 지출하고 마십시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면은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 모름지게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줄로 압니다. 우리 그래서 첫째로 십자가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받은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고 살리셨다. 이 예수를 살리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주를 주셨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하며 통회하게 될 때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벌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이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이 첫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옥에 가두자, 매우 때리자, 쫓아버리자, 수많은 얘기들이 거기에 분분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어찌할꼬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정말 수단화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들이 이거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이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그저 도덕적으로 괜찮은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늘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목사님들이 가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목사들한테? 우리는 바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을 월권하고 이렇게 믿는 거는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래전 중세에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집에는 아버지하고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야 될 그 딸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궁리를 하고 그러다가 별 수 없이 이 딸아이가 남장을 하고 그렇게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수도사가 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수도사들이 가끔 외출을 하고 그러는데 수도원 앞에 그렇게 여관을 하고 있는 그 여관집에 딸아이가 있는데 아리따운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수도사하고 서로들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관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잘생기는 수도사가 우리 딸 아이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그럼 잘생긴 아이가 누군가 보니까는 그 남장을 하고 있는 그 딸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래가 네가 그랬지. 아무도 정말 네가 그랬느냐 하면은 안 그랬다고 하다 그러는데 이 아이는 아무 얘기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도하는 것을 이렇게 빼앗고 그저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골방에서 지내게 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5년 10년이 지난 후에 그 삶이 고달프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 후에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떠났을 때 보니까는 그때 보니까는 이 아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죠. 거기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그 아이가 정말 범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구나. 그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묵묵히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러고 살았는가.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새롭게 그 인생이 바꿔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쓰자. 그러고서는 그렇게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는 건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데 만약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뭐가 나으냐? 너도 불의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네가 지적하고 그렇게 네가 의로운 척한다고 그러는 것은 뭐가 잘한 것이냐?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담당하고 불의한 자인 것처럼 거짓된 자인 것처럼 이렇게 담당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첫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불의한 자 같이 살면서 새로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벗겼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예수님은 내 대신 죽었지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이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생활이 달라져야, 주인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이나 그리고 땅이나 이런 거를 사도들에게 가져다가 그 발 앞에 놓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네가 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그 혼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내가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정말 은혜되니까는 아멘 그러고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우니까 이거 반은 감추고 반만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마귀 사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죽지 않은 새로운 자아에 침투해서 거기에 숙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왕 죽으려면은 완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하네요. 여러분,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줬던 바나바가라고 하는 그분이 또 있죠. 그분은 사도행전 4장 36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완전히 전부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에게 가져다 드린 거죠. 근데 그 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하죠. 파송했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가 갔을 때 큰 무리가 더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있으면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잖아요. 때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역을 도와서 큰 일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우리 집사, 권사,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르게 시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성질을 죽이지 못,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성질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원로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난 평생 목회하면서 집 바치고 또 재산 바치고 심지어는 목숨 바치고 그런다는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성질 바치겠다고 하는 놈들은 못 봤다. 여러분, 이 자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죽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성질을 내면은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자매님 찬양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도우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 뭐 오물을 오줌통을 받아내고 그러는데 너무 한심을 주잖아요. 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 선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거 하는 것을 네가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더 내가 귀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내게는 더 은혜가 된다. 그렇게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이기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런 일들에 앞장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본 그런 적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려 우리가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줬는데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어요. 넉넉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침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 때에 흔쾌하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내가 가장 귀한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10의 아홉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10의 하나 정도, 요거는 한번 물질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낙하 훈련할 때도 11m 정도, 1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점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거기서 점프하면은 100m 위에서도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통해 물질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모든 삶의 물질을 책임져 줄게. 근데 네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니? 10의 하나는 내게 남겨둬. 그러면 내가 아합은 네게 가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예요. 뭐 무슨 세금 내는 거 공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그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요거 이래잖아요. 내가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가서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 삶 전체가 내가 책임지는 그런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다른 거를 우리들이 원하면 필요하면 왜 주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눈물이 많은 분인데 제가 한국에서 약국도 하고 교편도 잡고 제대로 다 자리 잡고 사는데도 계속해서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잘 사는데 자꾸 아버지처럼 개척교회만 하는 목사라고. 어머니 팔자가 어떻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원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아버지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려주셨는데 네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얘 아들 되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아들 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지금 네가 잘 나가고 우리가 살만한데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냐. 나는 그냥 기도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와서도 35이 됐는데도 계속 기도하시니까 결국은 79년 11월 그 부흥회 때, 청영훈 목사님 부흥회 때 제가 결단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랬을까? 아들 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잘 나가다 보게 되면은 딴 길로 갈까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로 그렇게 놓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넓게 높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주년 맞이해서 7월 19일 주일을 우리 김정근 권사, 우리 강현순 권사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순종을 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천 위클리에 나온 내용들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에 들어가기 전에 1865년 66년을 맞이해 가지고 1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한 해 전 1865년 9월에 경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다가 파선이 돼 가지고 표류된 것이 강화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표류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그렇게 참수당하고 다 그러던 때인데, 박동엽이라고 하는 박 선생이 그 선교사 토마스를 모시고 잘 그렇게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파손돼 가지고 병치료하는 거를 다 치료해주고는 이제 다시 그 다음에 대동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박동엽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생긴 교회가 교동교회예요. 교동교회. 160여 년 전에 생긴 그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하노버 교회에 은혜받은 토마스 목사하고 그 하노버 교회하고 교동교회하고 자매교회는 선교 MOU를 맺으면서 곽선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스운 일 같지만은 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폐병3기로 가출하며 죽어가실 때 그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았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박동엽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 거기에서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오묘하잖아요. 이런 섭리 모든 것들이. 바라기는 우리 해방이, 우리 남북이 통일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의주교회는 우리가 한번 세워야 돼요. 우리 김창건 목사님이 섬기던 의주교회. 그러고는 우리 아버님이 수발 들면서
해성면 연백에 있는 그 갯벌의 앞에 있는 거기 구룡리에 있는 거기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해방만 되면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남한 우리가 사우스 코리안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은혜 받고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 물결과 그리고 모든 경제적으로 그렇게 잭팟이 터지게 되면은요, 복음과 함께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할 것 같아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질 것 같아요. 이거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정말 십자가의 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미련하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